온전한 순종이라는 제목하에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책자를 보시면 지금 우리 사무 교수님 소개한 언급한 제목하고 다르게 나올 겁니다. 예, 축산 박형룡의 능동적 순종 했는데 좀 착오가 있었어요. 물론 처음에 능동적 순종으로 보냈고, 그 다음에 이제 담당자에게 프린트가 아직 안 됐으니까 보내도 되겠느냐, 그래도 된다고 그래서 보냈는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전에 있는 그 제목으로 그 내용도 그렇고, 내용도 어느 정도 수정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발표하는 거는 당연히 수정한 것을 발표하도록 해서, 지금 페이지도 이렇게 어떻게 내가 연결시킬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 강의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뭐 많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많이 바뀌지는 않고요. 핵심적인 부분 소개를, 바뀌어진 부분 소개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온전한 순종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홀리스틱한, 총체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저 아까 이제 문병호 교수님께서 조금 언급을 하셨는데 같은 입장이라고 봐집니다. 능동적 순종, 그 다음에 수동적 순종을 이렇게 나눴지만서도 사실은 이제 물론 그렇게 나눠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서도 박형룡 박사나 또 박형룡 박사가 많이 답습했던 볼컵이나 하지 교수가 이것을 분리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개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역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눈 거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다른 순종이 있다는 뜻보다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발표를 통해서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쭉 넘어가고요. 사실 이것을 유기적으로 보지 않고 분리된 어떤 개념으로 했을 때에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사실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우리 교단 내에서도 핫 이슈가 됐습니다. 논쟁의 어떤 초점이 되어버렸는데, 그것도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유기적으로 보지 않고 총체적으로 보지 않고 온전하게 보지 않고 분리돼서 보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글을 통해서 그 오해가 해소됐으면 좋겠고, 심지어는 박형룡 박사님이 적나라하게 능동적 순종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거든요. 그 일로 인해서 마치 박형룡 박사가 칼빈의 어떤 지론이랄까요, 그 신학을 따르지 않는 부처럼 그런 글도 봤어요. 그래서 상당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렇게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인데, 또 뭐 바빙크나 볼컵이나 하찌나 또 존 오웬이나 이런 분들이 전통적인, 또 심지어 웨스트민스터 고백서, 하이델베르도 이야기하고, 하이델베르는 능동적 순종이 없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육신문을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능동적 순종이라는 액티브 오비디언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그런 의미를 다 언급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소개할 텐데, 심지어는 칼빈조차 능동적 순종이라는 의미에,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용어는 쓰지 않았어요, 칼빈은. 그러나 그런 의미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줬다는 것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온전한 순종, 즉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의 총체적으로 보는 이 온전한 순종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는가 해서 제 임의대로 그냥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언약적 차원의 온전한 순종, 그다음에 유기적 차원의 온전한 순종, 그렇게 이제 나눴던 것이고요. 제가 언제 시작했죠? 40분이요. 42분 아닙니까? 예. 박형룡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 인용을 하나 하겠습니다. 구원의 언약, 아니면 구속 언약이라고 하죠. 팍툼 살루티스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개혁파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선제적 신분의 비하와 승기의 선행, 그래서
박 박사님이 anticipation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있었음을 발견하나니 그가 구원의 언약 팍툼 살로티스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공로를 세우시고 그 사역을 집행하실 것을 자원하여 담당하신 것은 비하여 그가 우리의 장래 중보로서 영광을 성육신전에 누리신 것은 승기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자원하여 담당하신 것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분명히 능동적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 관계가 어떤 경세적 관계로 보내심을 받은 것을 할 때는 수동적 순종으로 보겠지만은 그가 역시 하나님이신 자라 존재론적 체험을 볼 때에 그는 능동적 순종을 볼 수밖에 없고요. 사실 볼커프도 그리스도가 자원하여 고난과 죽음에 순복한 것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일환이다. 소위 능동적, 수동적으로 이렇게 나눴을 때에 이런 고난당하고 죽음 당하신 것을 수동적 순종으로 표현하거든요. 그게 아니라고 또 볼컵은 이야기를 합니다. 볼컵은 또 따로 수동적 순종, 능동적 똑같이 나눠서 설명하지만은 이렇듯이 이걸 이렇게 칼 자르듯이 나누기가 곤란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화와 승계의 선행이라는 그 anticipation이라고 이제 이야기했을 때에 팍툼 살루티스 창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간에 삼위 하나님 간에 맺어진 그 언약이라고 할 때는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인간의 어떤 언약의 순종 혹은 또 율법의 순종, 그게 된 결과, 또 유대인들의 잘못, 이런 거하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오해가 빚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을 마치 이제 유대주의에서 했던 그런 순종과 비교하고, 또 이제 바울이 또 지적했던 그런 순종과 비교하고, 로마 캐톨릭에서 잘못했던 그런 순종과 비교해서 그런 오해가 생기는데 그 비교할 게 아닙니다. 비교할 게 아니고 이미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그런 계획과 언약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런 내용을 쭉 제가 썼고요. 그래서 박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각주 3번의 내용인데요. 페이지는 제가 틀려가지고 나면서 한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박 박사님 이미 그 예견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날의 이런 컨트로버시를 예견하신 것처럼 나면서 한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순종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의 예정과 그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하여 율법에 복종하신 것이다. 그렇게 박 박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날 많은 오해가 예수님의 그 능동적 순종을 유대인들이 순종한 것처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려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순종을 할 수가 있는가? 그가 스스로 행위로 의를 얻고자 한다는 말인가? 이런 오해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박 박사님이 쭉 이야기하신 인용한 말씀,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요거인데, 여기서 보게 되면 그 박 박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는 율법 안에 순종할 필요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가 구속주의 성격을 가지고 복종하신 거라 그 단서를 다시고, 또 마치 안식일의 주인이었지만은 그 안식에 대한 어떠한 지켜야 되는 이러한 예수님의 언약적인 소위 의무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요.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각주를 보면 되겠습니다. 각주 9번 따로 인용했던 거기 9번을 좀 보게 되면요. 각주의 맨 후반부에 그런데 제1 아담의 실패 범죄 타락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자원하여 능동적으로 표현합니다. 제2 아담으로서 언약 관계에 들어가 율법을 지켜 행하심으로 자연히 그와 성부께서 그에게 주신 자들에게 앞의 내용과 동일한 의를 획득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언약적 차원에서는 아담과 그리스도 모두가 언약적 의무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비록 언약의 주시지만은 그가 또 동시에 파트너, 언약의 파트너로서 그런 의무를 스스로 가지고 계셔서 순종하셨다는 자발적 언약, 즉 능동적 순종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어서 박형룡은 핫지를 소개하면서 그리스도 순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찰스하치는 말하되 그리스도는 모든 의를 성취하실 즉 율법의 모든 형식이 요구하는 모든 일을 행하실 본무를 받으시면서 율법을 이 모든 국민에서 복종한 것이었다. 이 율법의 복종은 자원적이며 대리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언약의 파트너로서 이렇게 언약을 구원 언약 및 행위 언약을 지키셨다는 이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각주 15번 급락 인용 거기 보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율법적인 것이 영구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이 율법은 하면서 가로치고 행위 언약이라는데 이 의미에서 남아 있어 사람들의 불의 때문에 그들을 정죄하여 그들이 이것을 성취하기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들을 그리스도에게서 인도하는 몽학 선생으로 역사한다. 그러니까 박 박사는 이제 율법적인 이런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해서 행위 언약도 그를 같은 차원에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넘어가서 이 언약의 종말이 되시니 신자는 그 안에서 이 언약을 성취하고 이것에 약속된 상을 받을 만한 자로 취급된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변치 않는 공의의 원리들을 위해 설립된 것이라는 표현을 하신 것, 어떤 영구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께서 내가 목숨을 스스로 버리노라 하는 그런 말씀을 또 인용을 하고요. 그래서 박 박사는 어떤 비하라는 것이 이제 시간적으로 사실 이제 안세암이라는 이제 중세 이제 신학자가 능동적 수성적 순종을 시간별로 이렇게 나눴는데 박 박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육신부터 이것은 비하였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때부터 비하였고 어떤 순종의 모습으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연결해서 온전한 순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 유기적 관계를 이제 설명하며 먼저는 그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인용을 합니다. 여기서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라는 소요리 문답의 이야기는 능동적 순종을 의미하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받으시고 묻히시라는 내용은 수동적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고백서에서도 수동적, 능동적 순종이라고 나오지는 않지만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박형령 박사는 이제 각주 20번에 보게 되면 찰스 하치 이렇게 표현합니다. 찰스 하치는 앞에 언급한 소교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이죠. 진술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비하의 단계를 성육신, 율법 아래 복종, 고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심, 죽으심, 매장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는 것이죠. 똑같이 하치의 이러한 6단계로 나누는 것을 박 박사는 따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주 21번 박형령 역시 능동적 순종을 따로 주장하기보다는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의 불가분의 관계를 강조하며 온전한 순종을 주장한다. 인용합니다. 능동적 순종과 피동적 순종이라는 이 양식은 정확히 해석되어야 그리스도의 순종의 분명한 두 방면을 제시함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구별함에 있어서 이 둘은 서로 분리되기 불가능하다는 것을 먼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 둘은 구주의 생애의 모든 점에서 서로 동반하여 끊임없이 서로 투입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가분의 관계를 박 박사는 강조를 한 거예요. 일부러도 강조를 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 벌컵의 내용을 이렇게 옮겨 적은 겁니다. 오늘날에 이제 각주 이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표절하면 박 박사님은 걸려요. 각주를 안 달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표절의 문제가 돼서 각주를 다른 게 안 다신 것이 아니라 제가 확신한 거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이거를 모든 사람들이 답습하자 우리의 입장이다 하고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그분이 글을 썼다면 이렇게 쓰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오해는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각주 22번에 벌컵이 이야기한 내용을 그대로 썼습니다. 보면 그대로 번역한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주의 생애의 모든 점에서 서로 동반하여 끊임없이 서로 투입한다. 이게 상당히 멋진 표현 같아요.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은 이렇게 서로 투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여기 강 교수님도 계시지만
있지만은 웨스트민스터에서 공부할 때에 어떤 구속사적인 히스토리컬 살루티스, 어떤 오더 살루티스는 개인적인 구원의 서정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바라보면 오해가 아니죠. 왜 오해가 되냐면 인간의 어떤 구원의 여정이나 이런 것이 어떠한 모델이 돼서 기준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죄인일 뿐이에요. 그래서 히스토리 살루티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구속의 살이 펼쳐졌는가, 그 울타리, 그 우산 안에 우리가 혜택을 받고 그리스도 중심이 돼서 그 자체 단계가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벌크 박사가 이야기할 때 세계의 통화에서 능동자수와 수동정수성이 서로 침투하면서 이어졌다.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어요. 박 박사님도 이걸 그대로 따르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로 이제 또 설명을 하면서 특별히 이제 그 칼빈의 이야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이제 그런 표현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칼빈 각주 25번에 보게 되면 칼빈은 이것을 완성된 제사로서 완전하게 만드는 것이라 이해했다라고 이해했는데, 사실 이제 여기서도 각주 처리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칼빈이 어떤 이야기를 박 박사가 보셨는가라고 생각했을 때에 히브리서 5장 9절에 대한 칼빈의 주석 내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저는 확신을 했어요. 그때 칼빈이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그는 아담과 정반대의 행동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아담과 정반대의 행동으로, 즉 순종으로 아담의 불순종을 제거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를 획득하셨기 때문에 그는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어때요, 여러분들? 능동적 순종을 칼빈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아담과 달리 그 순종함으로 의를 획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어떤 십자가의 이런 속죄만이 아니고 이게 총체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칼빈은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을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구절을 다음같이 주의합니다. 모든 복종으로부터 자유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율법 아래에 속하셨다, 매이셨다면 왜? 영어 이제 버전을 제가 해석한 겁니다. 왜? Why? 이렇게 나오면 그것은 우리 자리에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가 우리를 위해 자유를 얻으신 것이다. 이렇게 그리스도는 율법을 지키기로 결정하셨는데 이것은 우리를 위해 율법으로부터 면석, 매이는 걸 면하도록 exemption이죠. 면석이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가 율법 아래 매이심에 어떤 목적도 없었을 것이다. 그가 그렇게 하신 것은 분명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좀 번역이 서투릅니다만서도 여기 28쪽에 보면 영어 번역 주석 그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종하실 순종하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가 율법 아래 속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리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얻도록. 그리고 그리스도는 율법을 지키기로 결정하셨다. 여기 표현은 chose라고 썼어요. chose 번역을 그렇게 했겠죠. chose 그렇게 선택을 하셨다는 겁니다. 즉 능동적으로 율법을 지키도록 하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율법에 매이지 않도록 exemption을 면제를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고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칼빈이 이야기하기를 계속 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확보하신 율법으로부터의 면석은 exemption, 면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교리에 매이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반드시 봐야 한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 율법을 다 해주셨는데, 이루셨는데, 그럼, 우리는 이제 율법 교리에 매이지 않는구나.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는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 이런 거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봐야 되는데, 그 이유는 율법은 선하고 거룩한 삶을 위한 영원한 법칙이기 때문이다. 아까 이제 박 박사님이 영구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율법에. 칼빈도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뜻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율법은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켜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율법 폐기로 엔티노미아니즘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각주 30번
예수가 모든 율법을 행할 의무를 가지고 계셨다면서 박형령 박사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그의 할례에서부터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실 것을 보증하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빌립보서 2장 8절. 세례의 의는 할례의 그것과 근본적으로 동일한다. 그리스도께서 세례 받으실 때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고 마태복음 3장 15절라고 하신 말씀은 이와 같이 하여 나는 전 율법의 의에 대하여 나 자신을 보증한다라고 하심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강조를 하셨네요, 박 박사가. 전 율법, 모든 율법의 의에 대해 나 자신을 보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음에 합당하다라고 할 때 세례 받는 것은 이것은 십자가 상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초기에 그리스도 사역 초기에 세례 요한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루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하신 40분이 다 됐네요. 그래서 약속은 또 순종을 제가 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 각주 34쪽 끝으로 박형령은 두 순종의 유기적 연계성을 존 머레이의 글을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칭의의 유일한 근거는 그리스도 의에서 발견된다는 것이 우리의 최종 결론이다. 아멘입니다. 그죠? 그리스도 의에서 발견됩니다. 이 근거는 그리스도의 인성에서 그가 이룩하신 의이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이룩하신 그의 의다. 이것은 신인 곧 하나님이여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의인이 우리의 죄악과 죄로 저주받은 정상의 어떤 이제 정상이 높다는 것도 이제 한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정상의 요구들에 충족되는 의요 완전하며 변경할 수 없는 칭의의 모든 요구에 해답하는 의다라고 하죠.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안쌤처럼 이것을 어떤 시간별로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아까 볼컵이나 박형용 박사가 이야기하신 것처럼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 이게 서로 투입하면서 인터페네트레이션 하면서 서로 이어져서 하는 그런 결과라서 대속하시는 십자가다. 이걸 완전 다 이루었다. 이렇게까지 온전한 순종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쳐야 되겠네요. 결론은 잃지 못하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짧은